오늘 저는 읽었던 제목을 가지고 사람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은혜, 그레이스라고 하는 은혜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일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특히 성경에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죽음과 그로 인한 구원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시피 은혜라는 말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데 아무런 협력을 가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땅에 오는데 뭐 에너지를 썼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정치력을 발휘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인 것을 증명하시고, 구약에서 수많은 제물들이 죽고 그 뒤에 사람이 제물의 죽음으로 인해서 대신 속죄의 은혜를 입는 대속의 제물로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런 공로나 기여를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 내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르는 이 메커니즘에는 인간의 공로가 하나도 끼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로도 끼어들지 않은 것이죠. 선물을 줄 때 보자기를 준비했다. 보자기라도 준비했으면 선물이 중요한 거지만 너 그냥 그릇 하나 가져와 내가 줄게. 거기에 담기는 금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냄비도 약간의 억만분의 1의 기여는 있겠죠. 그렇죠. 저는 보자기 준비했잖아요. 말도 안 되지만 보자기라도 공로라 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기독교의 이 구속의 방법에는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도 공로를 기여를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획하셔가지고 그냥 성자이신 하나님이 와서 그냥 당신이 죽으시고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죽음을 통해 부활로 증명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었다고 선포하시고 어느 날 루트 같은 사람이 예수의 죽음으로 인하여 얻는 구원의 세계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도달하려고 했던 모든 것으로 할 수 없는 세계란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써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믿음으로 산다는 진리, 이신칭의의 진리를 발견하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은혜라고 말하는 구원에 안에서는 아무도 거기 자신의 공로나 기여를 덧붙일 수 없다는 측면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 밖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영향력, 여튼간에 무슨 말이 되었든지 간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내 쪽에서 더하는 게 없습니다. 숟가락 하나 더하고 그런 거 없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공짜와 상관이 있습니다. 공짜. 그런데 우리 동방예의지국 출신들은 공짜가 무언가 어색해서 거기다가 절이라도 하거나 작은 보답이라도 하거나 이렇게 자신의 수고라도 하거나 뭔가 좀 보태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철저히 값없이 주시는 선물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정리된 사전이겠죠. 브레터니카 사전에 은혜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을 쓴 사람이 기독교인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가 무엇인가? 아니 서양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말이 무엇인가? 서양은 기독교가 베이스인데 서양 사람들에게 신불신자를 막론하고 은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 한번 브레터니카 사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 시작. 기독교에서 저기서도 보면 값없는 자발적이고 조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혹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영향력을 은혜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소 장황하지만 은혜는 선물입니다.
이제 그 정신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은혜는 공짜다. 은혜는 선물이다. 거기 자꾸 뭘 보태려고 안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저기서도 보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전부인데 그 전부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도 말이야 구원받는데 뭐 좀 보태서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저기서도 은혜란 도무지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은총이라고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저 은혜는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천국 백성이 되는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끊임없이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 구원만 은혜인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뭔가? 믿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교회를 다니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인가? 당연히 후자지요. 내가 오늘 살면서 감사하고 혹은 고난 속에서도 과도하게 낙마하거나 지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는 길이 아니겠나? 내가 어디 가서 뭐 던져 물에 빠지고 뭐 떨어지고 목매고 그런다고 되겠나?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하는 것이 나의 힘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신 결과인가? 당연히 후자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구원만이 은혜가 아니라 삶 전반이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은 뭐냐 하면 은혜를 점검하는 여정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식으면 그 다음부터 또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됩니다. 나 믿음 괜찮잖아,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목사인데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값없이 준 결과를 누리면서 어느 날 그것이 자기가 좀 보태가지고 뭔가 벌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을수록 은혜에 대한 마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식을수록 은혜 말고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이런 식의 믿음 생활이 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믿음이 깊어질수록 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고난이든 기쁨이든. 믿음이 식을수록 기쁨도 자기가 했고 고난도 재수가 없거나 뭔가 자기가 실수하거나 한계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깊을수록 공짜적 사상에 깊이 빠집니다. 값없이 주셨구나. 나 같은 것이 이쯤 되면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힘든 상태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있다는 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쥐꼬리만한 믿음이라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끝까지 인내해보게, 끝까지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지금도 자비를 더하시는구나.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의 결과로서 자기를 견인해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는가 하면, 믿음이 식으면 내가 말이야 이런다든지 요즘 내가 힘이 빠져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이 주체가 하나님에게서 자기로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이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은혜구나. 은혜 주시는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은혜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추적해 가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서고 앉고 다 그것도 은혜를 거두어 가버리시면 한 번 불면 날아버리는 지푸라기처럼 변하는 게 인생이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믿음이 건강해지려면 공짜 사상, 다시 말해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사상으로 자기를 계속 견인해 간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식으면 이제부터 주체가 자기가 되니까 잘난 것도 지가 잘난 거고 못한 것도 지가 침체한 거. 그러니까 중리산이 그러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깊어질수록 희노애락의 결정권이 하나님에 있겠다는 걸 깨닫고 계속 은혜 안에서
은혜를 추구하고 은혜를 파고 은혜를 붙잡고 은혜를 배우고 은혜를 기약하고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제발 공짜가 뭔지를 기억해. 공짜가 제발 그 공짜, 제발 그 선물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메커니즘을 아는 데서 자라가야 된다. 안 그러면 우스워진다. 공로주의가 되거나 행동주의가 되거나 침체주의가, 이성주의가 되거나 감정주의가 대부분 다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의 세계에서 계속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라가라. 영광이 그분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이 은혜를 베푸는 메커니즘에 대한 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은혜가 뭔지를 아는 세계에서 자라가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적 세계와 믿음의 진수로 이끄는 진리요 사다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구나 성공적인 삶을 기대하고 기약합니다. 그렇지만 믿음 생활을 조금이라도 진지해 본 사람은 열심히 노력한다고 인생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자녀를 키워본 부모라면 열심히 부모 노릇해야 되겠지만 열심히 뒷바라지 한다고 그 아이의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인생을 좀 신중하게 살은 60, 70, 80 어른들하고 대화를 해보십시오. 열심히 사는 것은 가치롭지만 인생이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관계요, 내가 뿌린 만큼 거두는 것 같지만 또 몰라요. 내가 진심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악한 부메랑,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열심히 성실하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그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달렸다. 여러분 해봐요. 시작. 만일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믿지 않고 기독교 생활을 하면 정말로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돈 넣고 돈 먹기, 내가 30 투자하면 30 거두고 60 투자하고 60 거두고, 이게 뭘로 교회를 다닙니까? 그냥 살지? 기독교는 최선을 다하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변수를, 상수를 늘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죠. 맞아,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달렸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성도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에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구원도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인 것처럼 나의 삶도, 나의 흥망성쇠도, 나의 앞길의 번영도, 행복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결과. 다시 말해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 저분이 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저분이 하늘 창고를 내게 열 것인가 안 열 것인가? 저분이 지갑을 열 것인가? 하여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내 인생에 달렸다. 이게 기독교. 이게 개혁교회 기독교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을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노란 글씨만.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만 은혜로 값없이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복, 평강, 감사, 소망, 꿈, 기대 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한번 답시다. 하나님께 달렸다. 이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께 달렸다. 여러분이 살면서 사자굴 입구에 들어간다. 야, 사자굴 입구에 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재미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자굴 입구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니엘이 끝난 거 아니잖아요. 끝난 거 아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달렸다. 여러분 시작. 오늘 그것만 하면 돼. 오늘 종일 그것만 할 거예요. 종일,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끝날 거예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 달렸다. 이게요, 우리를 굉장히 평안하게 만듭니다. 오늘 설교를 이제 3편째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죠. 뭐 일부러 게으르지 않겠어요. 설교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70, 80 건강한 사람들, 영상 오던 사람, 현장에 있는 사람 다
이분들이 설교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겠죠. 목사가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저는 설교를 준비 안 하면 설교를 못 합니다. 어떤 분은 설교 준비 안 하고도 하더라고요. 내가 설교 준비 안 하고 잘하는 분은 딱 한 분 봤어요. 딱 한 분. 예수님.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면, 예수님은 입만 여셔도 설교가 되지만 저는 입만 열면 쓰레기가 나올 테니까 저는 설교 준비를 해야 돼. 준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열심히 준비하죠. 열심히 준비하지만 제 마음 한쪽에 붙잡는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하지만 저 어른께서 은혜 안 주시면 꽝이고, 내가 열심히 준비 못하더라도 저분이 은혜 주시면 성도들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출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러 게을릴 필요 없고, 일부러 상사 동료와 싸울 필요 없어요. 일부러 손님에게 고객에게 함부로 대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마음에서 작정하십시오.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긴 하겠지만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진상을 안 만날 리도 없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결과가 꼭 좋은 것도 아닐 테니 하나님, 내가 최선은 다하겠지만 하나님께 달린 것을 내가 아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의 직장생활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왜? 어차피 거기 달렸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절망적인 상황에 칩시다. 모든 사람이 다 끝났대. 벌써부터 앞줄부터 끝났어. 얘도 끝났고 쟤도 포기하고 얘도 사방팔방이 다 끝났대. 그런데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객관적으로는 끝난 것 같아. 객관적으로는 길이 없어 보여. 막 그 사람들 말이 맞아 보여. 그런데 우리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 어떻게 끝이 나요? 어떻게 끝이 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죠. 모든 사람이 뭔 소리를 하더라도 믿음의 백성들은 속에서 말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달렸으니 아직 안 끝났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 더 훌륭한 설교자, 더 훌륭한 사업가, 더 훌륭한 선생님, 더 훌륭한 엄마 아빠가 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제발 그분을 아는 은혜를, 그 은혜의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며, 이 값없이 준다는 게 불편한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마땅히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지도 말자, 받지도 말고 하나님께 주지도 말자, 이런 식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릴 게 있겠어요? 그분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믿기를 원하시는 거죠. 은혜를 거저받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은혜를 거저만 받아도 여러분은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구원만 값없이 주는 게 아니라 만사가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은혜라는 말이 원어로 카리스라는 말이 값없이 주는 선물, 이런 뜻입니다. 그레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바로 이 값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뭐 해야 돼요. 물고기를 풀어주고, 고기를 안 먹고, 어떻게 걸어야 되고, 뭘 또 참선을 해야 되고, 답을 몇 바퀴 돌아야 되고, 구제를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아요. 그거 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런 이상한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뒤죽박죽이게 만들려고 하는데, 먼저 기독교는 값없는 은혜를 아는 거죠. 일단은 계속 은혜. 공짜다. 아이고, 뭘 공짜예요. 공짜다. 교회가 그러니까 썩은 거죠. 전부 다 교인들이 와갖고 공짜다 그러고, 죄는 실컷 짓고 교회 와갖고 공짜다, 하나님이 용서했다, 십자가 용서했다 그래. 편리하게 기독교인들 입만 살아가지고 더 해야 돼. 더 공짜다, 더 공짜다, 더 공짜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릴 때부터 공짜다를 머릿속에 뼈에 심길 만큼 공짜다. 모든 게 공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공짜다.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인지를 깊이 마음에 새기다가 그것이 진짜 엄청난 공짜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이제
한 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은혜는 공짜로 받았다는 사실을 얼마나 이 사람이 진지하게 수납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고행을, 힌두교는 업보 카르마를 강조하죠. 유교도 언약을 말하고, 이슬람도 뭐 법전에서 무언가를 행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계속 공짜다, 나 예수가 너를 위해 그냥 죽었다 라고 자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짜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분이 그냥 나한테 아무것도 안 원하고 그냥 무조건으로 이분이 그냥 무조건 자기만 희생했구나, 이게 공짜구나, 야 이게 공짜구나, 야 이게 구원이 이게 공짜구나, 이 공짜구나를 인정하면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공짜가 좀 서운하니까 뭐 교회 일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뭐 목회도 해야 되고 신학 공부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공짜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날 구원하려고 천사들도 안 하는 죽음을, 어린 양의 제물을, 그 교리를 성취하겠다는 이유 때문에 이분이 그냥 날 구원하겠다고 그냥 하나님이 공짜로 죽었구나, 이분이 공짜로 날 뭘 하려고, 내게 공짜의 은혜를 주려고 이분이 너무 희한한 일을 했구나, 이것을 어느 날 깨달은 것을 종교개혁이라고 부르죠. 마틴 루터가 공짜다. 그 전까지는 뭐 물속에 끼어들고 찬물에 뛰어들고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밥을 굶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공짜다, 이게 공짜구나 이게.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그 한 사람의 마음을 통과하면서 세상을 바꾸게 된 것이죠. 신앙은 바로 이 은혜에서 자신의 삶을 조금씩 전개해 갈 때 건강한 정신, 건강한 언어 생활, 건강한 삶의 방향과 궤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이고 베드로의 말이고 바울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구원이 공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 하나님이 자기에게 구원을 주기 위하여 엄청난 일을 행했는데 그게 공짜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종교, 유교, 착하게 살기 이런 것들이 섞이고, 또 되도 않는 그 교회 선생들이, 목사들이 또 헛소리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전혀 개혁교회 성도가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죄 안 짓나요? 죄 지면 또 양심의 가책과 종교가 섞여가지고, 야, 교회 다니는 내가 이런 짓 하는 거 보면 내가 교회를 안 다녀야 되겠다든지, 교회가 나를 20년 동안 키웠는데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것 자체는 나도 문제가 있지만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교회도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든지 이런 짓 하거든요. 그게 다 공짜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요. 그 공로주의가, 그 도덕주의, 윤리주의가 섞여가지고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공짜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공짜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공짜로. 오늘 설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여기 있는 성도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도와주시면, 그분이 안 도와주시면 그냥 목사는 괜히 힘들게 떠들고 회중도 그냥 앉아서 시간만 죽이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공짜로 친히 찾아와 은혜를 주시면 설교는 가치가 있고 여러분들의 예배도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뭘 원합니까? 공짜를 원하고 공짜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은혜를 아는 세계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은혜, 값없이 얻는 은혜라는 것으로 자기의 인생관을 놀랍도록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저 본문이 공짜 사상을 가진 성도의 최고봉입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냐. 금방 목사가 계속 한 소리니까 그 소리니까. 그러니까 뭐 네가 은혜로 목사 뭐 사도 됐다는 거 아니면 뭐 목사님 계속 그 이야기했으니까 뭐 그 말인데,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는데 그게 허투루게 사라지지 않고 그 은혜가 내게 무슨 일을 했다는 거예요. 공짜로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가 내게 딱 오니까 그 공짜 은혜가 나로 하여금 수많은 사도들보다 내가 이 공짜의 은혜가 좋아가지고 더 열심히 수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잘 보십시오. 여러분 뭐 다 똑똑한 분이니까 잘 이해할 거예요. 바울의 논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베드로가 은혜를 아는 지식 자라가 했는데 바울은 자기가 자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목사된 게, 사도된 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게 목사가 되었는데, 바울의 말은 그 값없는 은혜가 내 안에 헛되지 않게 뿌리를 내려야 돼요. 공짜 은혜가 자기에게 무슨 열매를 맺었냐면, 내가 이 은혜가 너무 좋고 막 너무 재밌고 너무 고맙고 막 이것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랬는지, 여튼간 이 은혜, 이 공짜가 내 안에 돌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이 기쁨과 소식과 즐거움을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열심히 전하도록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약간 공로주의로 돌아드는 느낌. 약간 이게 뭐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목사 만들어서 남들보다 좀 더 수고했다, 약간 자기 자랑 쪽으로 돌아서려는 느낌이 좀 드시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값없는 은혜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은혜가 내 안에 사라지지 않고, 이 공짜, 주님이 공짜로 나를 구원했다는 이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거 너무 내게 이런 걸 이런 걸 공짜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다른 사도들보다 이 예수님의 공짜의 복음의 소식을 좀 더 힘있게 수고했다, 열심히 사역했다는 거죠. 열심히 사역했다, 이렇게 공짜가 왔는데 그게 너무 고마워서 열심히 사역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수고했는데 다른 많은 사도들보다 내가 객관적으로 더 열심히, 그렇지. 베드로 전후서밖에 안 지었잖아요. 요한도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5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서가 13권을 13권. 이 사람 다른 사람보다 많이 수고한 거 맞아. 매도 많이 맞고 뭐 전 세계를 3번이나 돌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하냐면 그게 은혜로 나를 그렇게 하셨고,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의 결과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그러니까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수고하고 은혜로 기뻐하고 은혜로 하나님께 화답하고 은혜로 감사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뭔가 열심히는 사는 것 같은데 이 사람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설교할 힘을 주셨다, 사람들 만나게 해주셨다,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게 해주셨다, 감옥에서 빌레몬서를 쓰게 하셨다, 감옥에서 목회서신을, 옥중서신을 쓰게 하셨다, 감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나의 부재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이 주를 위해서 일하게 되므로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새로운 지도자들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뭐 이런 유로 말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은혜. 그래서 바울은 감이 잡히시죠? 뭘 하더라도 은혜에 대한 기대가 이 사람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번 또 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하기보다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뇌 구조 안에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보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 주셔야지만 일이 된다, 이걸 마음속에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참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씀 준비를 하고 또 사역 준비를 하고 또 뭐 화요일 날 무슨 대전에서 무슨 총회 무슨 노회장들이 가야 된다고 안 갈 수 없는 노회장만 와야 된다 또 가야 되고 뭐가 있잖아요. 마음속에서도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 준비를 하면서도 제 마음에 든 것이 하나 있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일이 많아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 장년들, 노인들,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해림교회에서 이번 한 주간도 목회를 잘 할 수 있을 줄 믿으니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건 열심히 하겠다, 뭐 내가 열심히 돈 벌겠다, 열심히 장사하겠다, 열심히 아이디어를 개발하겠다는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하세요. 저도 뭐 원고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원고 열심히 준비하고 뭐 하잖아요. 하세요. 하시지만 기독교인들은 따라합시다. 일보다 은혜가 먼저다. 한번 합시다. 일단 은혜가 와야 한다.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아닙니까? 하나님은 뭐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내가 다 하는 겁니까? 내가 한 90%하고 하나님 한 10%, 뭐 하나님 바쁘면 하나님 빠지고 내가 다 하는 겁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다른 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은 시작부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차피 공짜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면접하러 갑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옵소서. 무슨 이력서가 뭐 서울대학 뭐 유학이 그래도 어차피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에 대한 생각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자녀 때문에 과도하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 달린 건데 뭐. 지금 막 경찰서를 뒤집더라도 드라더라도 몰라요. 아직도 몰라.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몰라. 왜?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지가 했나 하나님이 하셨지. 아니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남들이 칭찬하면 내가 대단하다 이러고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시작할 때도 좋을 때도 압니다. 출처가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 알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인생이 어려움이 와도 뭐 아프지. 뭐 기독교인이라고 안 아프겠어요. 가슴 후벼 파고 뭐 속상한 일 있으면 아프지.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과도하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뒤집기 명수잖아요. 뒤집기. 막 사자굴에서 막 뒤집어요. 사자굴에서 불못불에서 막 뒤집어버려. 감옥에서 막 뒤집어. 우리 하나님이 뒤집잖아요. 뒤집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렸다는 이 의식이 기독교인들을 겸비하게 합니다. 아니 어떤 바보가 하나님께 달렸는데 예배를 함부로 대하겠어요? 어떤 그런 멍청이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께 달렸는데 어떤 바보가 예배 시간을 함부로 대하겠어요? 어떤 아무리 멍청한 막 욕하려고 그러네. 어떡하니?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저분에게 달렸는데 예배를 함부로 대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분에게 달렸는데 내가 딴짓을 해요? 바보예요 바보. 돈벌이도 하세요. 돈을 벌어야지.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은 과도하지 않아요. 낙심이든 뭐든 어차피 저기 달린 건데. 그러니까요 왠지 든든해요. 저쪽에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교만하지 않아요. 저쪽에서 주셨는 건데 잘못하면 한 방에 훅 간다 이런 마음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좀 많은 거 주시면 같이 나누려고 하고 막 그래요. 뭐 착하자는 게 아니고 은혜에 대한 개념에서 벌어지는 일이 은혜. 죽인다 그래도 과도하게 절망하지 않아요. 몰라요. 뭐 죽인다고 하다가 뒤집을지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인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교회 생활이 뒤죽박죽, 특히 개혁교회, 이 성경 중심적인 교회가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은혜에 대한 개념이 혼락하면은 뒤죽박죽입니다. 막 공로주의도 섞이고 막 뒤죽박죽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일 싸우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개념이 참 단순합니다. 할 수 있는 간 최선을 다하지만 몰라요. 살아보니까 그런 거 많더구만요. 쫙 최선을 다했어요. 뭐 콘티를 짜고요, 뭐 큐시트를 짜고요, 뭐 쫙 짰는데 정전. 몇 날 며칠 큐시트 1분 30초 뒤에 담임 목사님이 나오시고 1분 20초 뒤에 뭐 국회의원이 나오고 30초 뒤에 정전. 나올 때 자막이 바뀌면서 마이크 1,
끄고 마이크 2 올라간다. 정전. 꽝. 그래서 목사님 혼자 큰 소리로 마이크 없이 안녕하십니까. 아니,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준비하세요. 그러나 머릿속에서 은혜에 대한 개념을 놓치면 안 돼요. 남들 다 끝났다 그래도 끝나긴 개뿔이 끝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이 뭐 다 잘됐다, 뭐 다 됐다, 뭐 어쩌고 부럽다 그래도 몰라요. 나무에 올려놓고 팍 떨어뜨리실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에 대한 마음을 계속 가져야 돼요. 서로 수기도 좋지만 과도한 것은 멈춰야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은혜에 달린 거, 은혜에 달린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살아보니 은혜가 전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할 수도 있고 이것저것 설명을 쉽게 하기 예화를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셔야 되죠. 열심히 하십시오. 남들보다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십시오. 성실 안 보이는 것도 기독교인의 모습이니까.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는데 내가 이렇게 쉽게 좌절하는 건 도대체 뭐 때문인 거지? 창세기가 지지하는 건가? 나의 이 낙심과 열등감은 출애굽기가 격려하는 건가?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건가?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하더라도 은혜 앞에 자꾸 서야 합니다. 여러분, 특히 젊은이들, 뭐 기성세대가 기득권을 다 가지고 다 그런 헛소리 믿지 마세요. 기득권이든 뭐든 뭐 기성세대는 기성세대 하나님이 계셨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 무시하지 마세요. 구조적인 무슨 그런 대단한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의 최선은 조막손이에요. 조막손. 애기들 조막손. 조막손. 그저께 제가 사는 아파트에 올라가는데 땅콩이 이렇게 좀 봉지에 있었어요. 땅콩. 그래서 나도 땅콩을 좀 먹어볼까 하는데 엘리베이터에 갑자기 위층에 사는 여자의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되는 두 딸과 그 엄마가 딱 탔어요. 그때 제 머리에 계시가 왔어요. 애기 보고 집으라고 해라. 뭔 말인지 모르죠. 비닐에 땅콩이었는데 엄마 보고 집으라면 엄마 꽉 집을 것 아니야. 그래서 애기 보고 야 마음껏 집어 그래서 이만큼밖에 못 집더라고요. 왜 나도 좀 먹어야 되니까. 우스갯소리인데 여러분이 열심히 하되 여러분의 손은 조막손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쥐어주시면 인생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좁쌀, 크게 해봐요. 좁쌀 10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 한 번 구르는 게 낫다. 이야, 이건 명언. 적어놔요. 명언이 명언. 뭐 좁쌀도 10번 굴려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손을 기약하십시오. 부모님들, 하나님이 여러분 애를 붙잡아주면 여러분이 100만 년 도와주는 것보다 더 잘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뭘 하더라도 하나님께 달렸다고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는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세계의 은혜 아닙니까? 3점만도 하나님 손, 구원만 하나님께 달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안 달렸습니까? 아니요. 목회도 하나님께 달렸고 인생도 하나님께 달렸고 삶의 기쁨과 희노애락도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게 뭐가 어렵다고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이전에도 믿었지만 오늘 이후로 더 분명하게 믿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믿음 아멘 해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은혜를 노래. 은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 제가 출근할 때 뭐 게을러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게으르면 기독교인 욕먹을 테니까 내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부모가 자식 앞에 게으르면 열심히 해야 되겠죠. 또 자식도 부모 앞에, 또 교회도 목사도 성도 앞에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출근. 이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일에 서 있어야 돼요. 은혜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 여러분만 남아요. 아이고 그 몸뚱아리와 그 머리 가지고 이 타락하고 죄 많은 인간 세계를 뚫는 게 쉬워요. 뭐할로 그래 살아요? 우리는 그래 안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고 은혜는 다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의 발걸음이 경쾌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영혼이 미소 짓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일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공부하는 즐거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의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손님을 접대하는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종류의 가족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동료들, 친구들,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은혜를 고백하며 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노래 한 장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이란 노래인데 이게 괜히 기니까 잘 부르는 사람 앞에 좀 불러주십시오. 같이 부릅시다. 어둠 속에 헤매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해봐요. 어둠 속에 헤매던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은혜를 받다는 거죠.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고 이게 은혜죠.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생명 주께로 동자 내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렇죠. 은혜 아니면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아래서 의로운 자라를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이게 복음성 맞아요? 이거는 함부로 부를 노래가 아니구만요. 우리 서문동서 목사님하고 지휘자가 도와주니까 노래가 됐지. 그렇지만 내용은 이런 것이 합시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한다. 선줄로 쇼하지 말고, 은혜 아니면 나 자빠지는 게 원래 다 정상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주간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테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성경 펼 테니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일상 호흡이 내 코에 있는 동안 제발 내 힘으로 산다 이런 바보 같은 소리 그만하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얘야 하나님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라, 그래서 은혜하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복음통일소망부 우리 해림교회 서영교회가 주최하는 통일선교대학, 북한선교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은 여러분에게 주님이 묻지 않고 주신 사명입니다. 첫 번째 강의가 전데, 여러분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여러분에게 숙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늘나라 가면 물으실 겁니다. 그래, 그 북한은 어떻게 했냐, 네가? 북한은 잘 모르겠는데요. 주님이 꾸중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아무리 천번 만번 생각해도 대한민국 특별히 교회에 맡긴 게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의지만 가지고 시작하면 북한 선교사회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배워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같은 유니티가 건강하게 형성돼야 돼요. 우리에게는 팀장, 장로님을 비롯하여 여러 멘토들이 목사와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서 북한 선교를 같이 합니다. 결국 사람인데요. 여러분 청년들이 요즘 다시 개학이 돼서 바쁘겠지만 프로그램을 잘 보시고, 온 교회 사방에 붙어 있으니까 주로 월요일날 화요일날 있는데 북한 선교대학 강의도 들으시고, 다른 교회 사람도 들으러 오겠다는데 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듣지 않습니까? 잘 강의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 달렸다. 사람의 손보다 하나님 손이 크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일 오후에 청년들과 함께 복음통일 소망과 예배 드립니다. 이후에 이제 우리 청년들은 GBS라 또는 정원 모임이나 그 외에 청년들만이 가지는 은혜와 기상의 시간을 가질 텐데, 감사와 기쁨과 훈련과 다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주일을 준비하고 돌아서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번 주간,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이 명절과 겹쳐져 있고 큰 태풍과 겹쳐져 있지만 몸도 마음도 안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특별히 은혜를 사모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